여러분들 3311 운동 하고 있지요?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전도 모임 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아직은 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전도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빠뜨릴 수 있지만 또 생각난 대로 우리가 정한 시간에 기도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영혼을 잉태하는 복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분명히 전도 대상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 타이어를 교환하고 어저께 하준이 집에 있다가 걸어서 집에 오는데 여기 타이어 프로, 온당 타이어 프로 그 직원이 제가 이제 그쪽으로 걸어서 건너왔더니 성은 습속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주일학교 때 우리 교회를 다녔다고. 그럼 몇 살이냐고 그랬더니 30살이라고. 그래서 우리 수민이하고 동갑, 우리 수민 때 그때 주일학교 친구들이 여러 명 촌민이가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때 김유선 집사님이 말을 안 듣는다고 막 몽댕이로 때려가지고 아마 그래갖고 진짜 큰 시험 당할 뻔했어요. 아니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애들이 말 잘 안 들을 때도 있는데 그냥 김윤선 지금은 장로님 그때는 막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데리고 따로 나가고 예배 시간에 이놈씩 자기 집에서 자녀들 하듯이 막 그냥 주일학교 학생들을 막 데려다가 막 몽둥이로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제 막 문제가 조금 되기는 했는데 아이들이 안 나올 때는 아마 그때 그 친구들이 아닌가 생각한데, 그래서 그럼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럼 교회 나오라고 내가 했더니 이번 주에는 못 나오고 다음 주부터 나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명 벌써 전도되는 너무 쉽게 성령님이 역사하면 너무 쉽게 본인이 그냥 저한테 성은교회 목사님 아니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을 하면서 야 성령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쉽구나 전도가.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제가 전도 대상자로 찾고 옛날부터 기도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번 주에 2분 다 만나가지고 한 분은 교회 주차장에서 만나가지고 충분히 복음을 전했고 또 한 분은 가게 찾아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뭐 이런 생각 다 떨쳐버리고 성령으로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를 찾고 없는 데요간이 다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곡식이 많다 그랬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동서사방을 훑어보면 분명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을 이제 우리가 참 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시간이 하니까 1번 사명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 생겨난다. 왜 사명을 두려워하느냐? 왜 직분을 두려워하느냐? 직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잘 감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땅에 묻어놓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직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뢰하면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인간적인 부족을 이유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5번이나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모세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5번이나
거절을 했는데, 거절한 그 내용을 보면 우리 13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룰 때가 됐잖아요. 400년 동안 이방인의 땅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이제 이루어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출애굽의 영도자로 세우려고 하나님은 정해놨고, 이미 선택해 놨고, 그래서 왕궁에서 40년을 훈련을 시켰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제 충분히 훈련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들어서 쓰려고 하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과 자신의 과거의 삶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 때문에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느냐. 내가 바로 누구냐. 누구지요? 살인자잖아요. 살인자. 40년 전에 사람을 죽였잖아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뭐랄까요? 다른 사람들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잡히면 자기가 죽을 수 있잖아요. 애굽인을 죽이고 그것이 탈로가 나가지고 도망을 갔잖아요. 미디안 땅으로.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 40년 후에 자기를, 살인자였던 자기를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하니까 모세는 어떤 생각이 들지?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 내가 뭐 애굽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4장 19절에 그 얘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4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다 죽었다. 하나님은 그걸 깨끗이 청산하고 모세가 애굽으로 가도 전혀 하자가 없도록 이미 환경을 다 만들어 놨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이런 과거의 삶이 내 신앙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으로 갑니까? 나는 애굽에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애굽에서 지난날에 사람을 죽여서 내가 도망쳐 왔는데 내가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갑니까? 이런 생각에 지금 모세는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못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과거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지금 시점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그런 뜨거운 마음, 그냥 무슨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언제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동안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제 때가 됐으니까 그걸 통해서 주의 일을 하고자 하신 것인데, 우리들은 순간순간 또 이런 자기의 과거의 삶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불순종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능력 부족이죠. 자기 능력 부족. 우리 3장, 우리 거기 4장에 가서 보면 10절 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이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라.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 나는 말을 잘 못한다. 말을 잘 못한다.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해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애굽에 갈 수 있습니까? 자기 능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사명을, 하나님의 소명을 모세는 지금 거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한데 이런 생각을 먼저 하면,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죽을 때까지 주의 일 못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부족하고 다 허물이 있고 다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과거의 흔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이제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쓰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뭐 될 수 있는 핑계는 다 되는 거지 뭐. 모세도 5번이나 거절하잖아요. 5번. 하나님이 나중에는 진노하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해도 너무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 모세가 13절에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 택해서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노하여 이르,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장 1절을 보시면 뭐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라. 그 다음에 또 뭐 그 3장에도 뭐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애굽으로 가라가면 그들이 하나님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또 뭐라고 대답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고 언약했던 하나님이고, 너희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그런 하나님이고 뭐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그 하나님을 뭐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능력이, 과거가 문제가 되고 그것이 주의 일을 하는데 발목을 잡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애굽에서 살인했던 그 과거, 자기 능력 부족,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런 마음들이 자꾸 마음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나약한 인간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렇죠? 무슨 강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무슨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나약한 자만 들어 쓴 게 아니고 또 강한 자도 들어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 쓰시는 것이잖아요.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더 먼저 보는 그런 그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참 말세 그 아주 안 좋은 교회 안에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이것이 시정이 돼야 되는데, 개혁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데서 말 한마디를 못 해버리니까, 그래서 개척에서 목사가 이제 그만두고 후임 목사가 오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장로님들이
장로님들이 교회를 장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들한테 안 쫓겨나려고 목사가 소신껏 일을 해야 되는데 소신껏 일하지 못하고 자꾸 눈치만 보는 거예요. 장로님들 눈치. 그리고 꼼짝도 못하고 자기 마음에 합당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는데도 그냥 혹시라도 그 말했다가 장로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교회에서 쫓겨나올까 봐 말도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소신껏 하면, 잘못하면 8년도 9년도 못 채우고 쫓겨나고, 참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장로들 때문에 교회가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조력자들이잖아요. 조력자. 이따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이 조력자로 세웠으면 끝까지 조력자로 남아야 되고, 리더로 세웠으면 끝까지 리더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리더가 조력자 눈치나 보고 조력자들은 리더를 그냥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이런 형국을 만들어 버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린다. 올무. 소신껏 일해야 됩니다. 신앙 양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되지, 눈치 보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이런 것 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이적을 체험할 수 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순종하고 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채워서 다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할 때 거기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나만이 7번 씻으라고 할 때 7번 씻었을 때 나만의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를 써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취사 선택해가지고 내게 좋은 것은 선택하고 내가 나쁜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어서 그 말씀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하나님은 일상이지만 우리들이 볼 때는 기적이 되는 것이잖아요. 자, 2절에서 5절에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매 곧 땅에 던졌다. 땅에 던지라.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 던지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것이 뱀이 된지라. 그 다음에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손에 있는 지팡이 던지라고 했더니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리고 그냥 뱀이 나타나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니까 피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 뱀은 주로 잡을 때 어디를 잡죠? 대가리. 좀 대가리를 눌러갖고 그렇잖아요. 대가리를 그냥 탁 한번 치면, 그냥 딱 쳐들면, 그냥 뭐 한번 쳐버리면 그냥 뱀은 그냥 뒤로 죽는 거예요. 만약에 꼬리를 잡다 하면 뱀이 이렇게 휙 돌아서 물어버리면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꼬리 잡으라는, 꼬리. 여러분 얼마나 그 두려운 순간, 그렇죠? 꼬리 잡다가 뱀이 돌아서 그냥 물어버리면 죽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할 때 하나님 머리를 잡으라고 그러지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뭐가 됐어요? 뱀이 되는, 지팡이가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적이라죠. 이적.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버리고 우리 생각에는 머리부터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꼬리부터 잡으라면 꼬리부터 잡고 던지라고 하면 던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던지라고 하면 안 던지고 꼬리 잡으라면 머리 잡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그럴 때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로 무능력한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큰 일을 이루게 된다. 믿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다 무능하지요. 저도 무능하고요. 여러분들 그 흙을요 잘 이게 한 덩어리를 저한테 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특히 이렇게 예체능 쪽으로는 저는 빵점이. 저는 잘 안 돼. 사람도 지금 동그라미 외에는 못 그려요. 글은 그래도 예쁘게 쓰는데, 근데 이상하게 사람은 아직도 그냥 안 그려봐서 그런지 몰라도 뭐 옆으로 그래서 코 이렇게 한 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일자로 눈 2개 하고 동그라미 치고 코는 일자로 입 쫙 이렇게 하고 머리는 그냥 이렇게 해야, 그러고 동그라미 또 하나 해갖고 몸뚱아리 그냥 발은 일자로 손 이렇게, 그 이상은 제가 그 이상은 그림을 못 그림. 그 이상. 어떤 사람은 핸드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우리 한교섬에도요 성도들이 7,000명이가 된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은요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뭘 참석할 사람들 하라고 해갖고 제가 먼저 해가지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복사해서 그 이름 쓰고 또 복사해 놓고 가면 항상 그러는데요. 그분은요 항상 자기 이름만 써놔요. 복사할 줄을 몰라가지고. 우리 이승민 목사님 아버님 이준성 목사님도 얼마 전까지 그걸 못 해가지고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그 기진호 교수님 서울대학교 교수님인데 그분은요 카톡으로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 목사님 저에게 설교 제목하고 본문을 카톡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요 전화해가지고 카톡을 못하니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안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무능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어가지고 일을 하게 합니다. 저도 아까 흙 한 덩어리 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흙 한 덩어리를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에게 갖다 주면 작품을 만들어낸다니까요. 똑같은 흙입니다. 누구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흙 한 덩어리를 하나님께 갖다 줬더니 뭘 만들었어요? 육체를 만들었고 그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능하다, 내가 부족하다, 이것을 우리는 핑계하지 말고 무능한 거 부족한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거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을 쓰고자 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들어 써주시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대답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4절로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변명하려고 하나님 앞에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옛날에는 이랬는데 왕년에는 이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왕년에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정말 다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된다니까요. 거기서 뭐 다른 궁리하고 변명하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333, 하나님, 성령님, 내게 전도 대상자를 찾게 해주세요. 내가 스스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 내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쳐다볼 때, 내 주변을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이웃을 보고 친구를 보고 거래처를 보고 또 길을 가고 식당을,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조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결단하잖아요. 모세가 결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결단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 계속 미루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돋구지 말고, 그러기 전에 스스로 결단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